저 반대하는 자 불쌍히 여겨 참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더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3장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엄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서 3장입니다. 호세아서를 다니엘서 다음에 읽으면서 느끼는 어떤 선지서고 특별히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래 나오는데, 이것이 북왕국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이라 하느냐, 남왕국 유다를 분명하게 반대로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러면 북쪽이 이스라엘에 불렀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하고 맞고, 또 4절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한다. 남왕국이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이거 성전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걸 이스라엘 자손이라 하면은 북왕국을 대하는 건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것이 그렇게라도 구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또 다니엘서를 지나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기록은 다니엘서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지만은 기록되어져 있는 이거 책으로 이렇게 이제 묶어져 있는 위치가 다니엘서 이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다니엘서부터 넘어오는 이 어감이 또 느낌이 있잖아요. 다니엘서로부터 주어지고 에스겔로부터 주어지는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궁극적인 회복. 호세아 시대에 북왕국, 남왕국이 흩어져 있다가 다니엘 시대나 에스겔 시대를 넘어서 이게 북왕국, 남왕국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가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두고 있고, 특별히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자체뿐만 아니라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의 큰 문화, 바벨론 문화서부터 시작돼서 발전되어가는 이 전체 문화를 바라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호세아 시대 때 이렇게 되어진 이 내용은 결국에는 다니엘 시대나 다니엘이나 에스겔 시대에서 보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해진 걸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호세아 시대 때는, 호세아 기록 시대 때는 이것이 참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인지 모르고 그냥 선포된 거예요.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어느 때 선포된 건데, 그것이 다니엘이나 에스겔로 보니까 그것이 호세아서 이렇게 선포된 내용이 이미 여기서는 이미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날에 여호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남북 이스라엘이 합해지려고 막 애쓴 것도 아닌데, 여기 뭐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넘어오면 뭐 서로 다투어야 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여호와와 그 다왕 다윗에게 전부 다 돌아와 버린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그때는 이미 북왕국이 어떻고 남왕국이 어떻고 이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남북 통일해야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지금요 우리가 연대적으로 두고 호세아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 걸 두고 지금 보면 연상이 에스겔서에서 이게 이루는구나, 다니엘서 완료되는구나. 그럼 예수님 시대 와서는 500년 후 되면은 그때 돼서 북왕국 찾고 남왕국 찾는 이유가 없단 말이죠. 이루어졌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또 보면서
에스겔서, 다니엘서가 선포된 내용이 예수님 시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 시대에 남겨진 또 하나의 선지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지들, 글들, 요한계시록, 이 내용들이 2000년이 지나오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들이, 글들이. 근데 그런 당대 사람들, 그를 기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여기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약에 종사하던 수많은 성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자도 있고 전혀 모르는 관계 있고 그런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는 환경에 아주 엉뚱하게 떨어져 있는, 그러면서 인류 전체가 흩어져서 각 곳에서 지내오다가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돼갖고 지금 쫙 퍼져서 정보들이 막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 염두에 둬야 돼요. 지금 현재 부활 통일 시대라고 하면서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면서 또한 이 인터넷 시대라고 하는 이 시점 자체, 이렇게 주변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있는 자료들이 쭉 넘어오면서 그 자료들이 우리하고 관계없다, 전혀 몰랐던 시대에 있었던 내용,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우리하고는 뭐 알아야 될 필요도 없다, 그런 시기, 그런 관점 자체가요, 우리가 요 지금 호세아에서 다니엘 시대를 건너와서 읽게 되는 호세아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바꿔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바꿔야 될 자세.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기록되어지고 보존되어지는 이런 관계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도 필요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지 이게 보존이 돼서 앞으로 모든 인류들이 인터넷 시대가 올 텐데 그때는 다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 어떻게 하든 유지해야지. 이런 목적도 없어요. 남겨지고 읽혀지고 어떤 때는 또 칼로 베어서 불쏘시개도 되어지는 또 397년에 신구약 성경이 완전히 되었지만은 1517년 될 때까지 1000년이 지날 때까지 이 성경이란 자체가 형성으로 기록은 되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참 완전한 형태로, 지금의 형태로 보면 완전한 형태로 해서 아무도 성경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1611년에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성경이다 하고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려지고 영어를 가르치고 하던 이런 어떤 그 수요와 공급이 이게 맞닥뜨려지면서 성경을 알리는 것이 이게 큰 어떤 미션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 말씀을 기록되어진 성경을 영어로 떼어져가지고 이걸 복음하면서 영어 성경을 알리는 것이 바로 미션이 되네요. 미션이. 그래서 교육기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교육기관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고 하는 어떤 참 이 엄청난 우리 인류 전체를 하나로 만드는 그 구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무 관계없는 것던데 일이 말이죠. 전체를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흐름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호세아 시대, 물론 다윗, 모세 시대나 이런 어떤 시대가 있었는데 그 기록 자체에 대한 잠깐의 어떤 기록이지만 이 표현에서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1절에 너는 또 가라는 거야. 또 가라. 1장에서도 분명히 1장 맞나요? 1장 맞네. 1장 3절에 고멜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 아들 낳고 딸 낳고 세 자매를 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매들이 있는 중에도 그 고멜에게, 이게 표현이 상당히 강합니다.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하는 이것은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여인, 이거 우리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인 자체는 수동적이에요. 지금 여인은 마치 창세기 3장에 있는 하와와 같아요.
접근하는 남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접근하는 남자들이 자꾸 꼬드기니까 이게 동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요, 남녀관계에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 어떤 자기 개인에게 있는 다른 사람한테서 인정받고 이러면 자기가 부추겨지는 게 있어요. 남자들 똑같아. 이게 부추겨지는 그 내용에 악이 생기는 거예요. 악이. 결국 죄부터 생기고, 떠나려고 하는, 현재 상황에서 떠나려고 하는, 벗어나려고 하는 멍한, 부풀어지지 않고 멍멍한 상태로 되어져서 나중에는 엉뚱한 상황으로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대체로 보면은 고멜이 음탕해서 천만에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옛날에 이력이 있으니까, 그걸 건져서 자꾸 와서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은, 그래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다요, 또 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 내용이 호세아 시대의 호세아와 고멜, 분명한 실존적인 인물이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과 남왕국, 이스라엘과 북왕국의 관계를 상황 자체, 사회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듯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전체가 남왕국, 북왕국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 남왕국 흩어져 있다가 에스겔 시대와 다니엘 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사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내용을 또 보듯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또 보는 거예요. 이 관계가 마치 객관적으로 그림처럼 이게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하고 멀어진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기술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개인이 있는 상황을 가지고 그 개인이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성경에는 적나라하게 나열하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이렇게 집착하느냐, 그 내용을 밝히는 것이요, 성경 외에는 없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떠나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려고 하는 인간을 끝까지 잡으려고 하느냐, 이런 내용을 밝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요 흐름의, 성경의 흐름이, 창세기에서부터 흘러가는 쭉 흐름이 결국에는 호세아 선지자의 글이 나오고, 그러면은 다니엘서가 나오고 에스겔서가 나오는 이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흐름에서 신약이 나오고 신약 성경이 붙어지고, 그러면은 1517년, 1611년 분명한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한 흐름은 이 처음부터 있는 아주 어떤 보이지 않고 만지진 않지만 분명한 어떤 큰 어떤 철근이라 하나,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은, 건물을 세우려면은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건물 안에 큰 쇠 파이프라든지 H빔이라든지 이런 빔이 말이죠, 이게 들어가야 그 건물을 유지할 만큼 철근 자체가요 지지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 철근이 없으면은, 철처럼 강한 어떤 중심이 없으면은 건물이 높이 올라가지가 못해요. 기껏해봐야 한 2층 정도는 어떻게 쇠가 없으면, 이 기둥이 없으면 올라갈까? 근데 2층도 기둥 없으면 힘들어요. 흘러가는, 인류 전체에서 흘러가는 이 흐름, 바로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 대한 우리가 신분야 훈련을 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거를 내 개인이, 요 인류 전체 설명하고 있는 요거를 찾아서 내 개인화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느냐, 요 위치에. 내가 지금 현재 흘러가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데 나는 이 중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요 떨어져 있는 걸 내가 얼마나 가까이 갈 거냐. 가까이 가는 것을 내가 과연 확인했나 안 했느냐. 확인이 가능하다니까. 요 기준을 세우는 것이요. 이 신분야에서 가지는 아주 중요한 어떤 시간이라, 기간이라. 지금 선지서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가면요. 이런 부분에서 설명이 이제 아마 좀 희석될 거라, 적어질 거라. 지금 요 신분야 끝나고 나면은 이제 어분야로 들어갈 건데, 어분야는 시가서로 갈 거라고. 어분야 끝나고 나면 정분야로 갈 거예요. 정분야는 역사서라. 성경의 이 위치에 비해서 반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른이 되어서 청년 때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분야, 지분야, 정분야, 어분야, 신분야 이런 식으로 읽어지는 거지만은 실제로 훈련받는 것은 지금 거꾸로라. 저 그런 구상을 가지고 아침 설교를 지금 하려고 하죠.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사례를 들면은, 어떤 기본적인 흐름에 내가 지금 현재 지금 있는 위치에서 요 어떤 구조, 기본적으로 인류 전체를 묶어서 인류 전체가 뭐 각자 나름대로 막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뭐 어떻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막 살아가는 것 같은데, 100년 전에 사는 사람이 틀리고 1000년 전에 사는 사람이 틀리고 다 틀린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흐름 자체가요, 이 긴 기둥, 이 어떤 뭐 아주 탄탄한 철근보다 더 금강석과 같은 이 어떤 분명한 하나의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류가 전체적으로 시대마다 여기서 그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자기 한 삶이 그 중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는 것은 우리가 이 단청 촬영처럼 볼 수 있지만은 이 기둥 자체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둥에 근접한 중심에 근접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인류가 살아오는 전체적인 방향하고 과거에 있었던 사람의 그 사람이 걸어가는 걸음이나 인류의 전체 걸어가는 걸음이나 한 개인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기여를 하는 거예요. 기여. 방향이 같은 거예요. 방향. 그럼 내가 지금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요 기둥에다가 이걸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죠. 진리.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리. 우리 인간들에게 당장 눈에 드러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타나는 인류 전체를 향해서 섭리하여 주시는 하나의 이거는 변하지 않는 어떤 뭐 피스톤이라 피스톤. 알레데이라는 것이 헬라어에서 알레데이가 진리인 거예요. 피스토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스토스의 어원 자체를 우리가 연결해보면 지금 피스톤이거든, 피스톤. 피스톤이라고 하면 개념이 빠르잖아. 이게 앞뒤 좌우가, 이게 앞뒤가 어떤 변함이 없는 피스톤은, 그것도 피스톤도 뭐 어떤 다양한 어떤 특별한 피스톤을 만들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피스톤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을 만들 때에 시작해서 인간이 끝날 때에, 인간이 끝나는 어떤 마지막 종점까지 이 과정 자체가 이게 변하지 않는 어떤 분명한 하나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우리가 진리라 부르는데 헬라 시대에 들어오면 이 진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진리 자체하고 실제로 인류 전체가 가야 될 그 진리하고 이 내용 자체가 달리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 인식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느냐? 성경이라고 하는 이 반대적인 생각 가지면 안 돼요. 반대적으로. 뭐 성경 이야기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자체를요, 이 어분야, 신분야에서는 이것 자체를 자꾸 바꿔야 돼요. 처음부터 창세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이 내용 자체를 자꾸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구조,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계속 익혀져 있는, 지금 앉아있는 또 이 동영상을 듣는 그 대부분 사람들이 어른이란 말이에요, 어른. 어른이 들을 적에는 학교에서부터 흩어져서 또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수많은
어떤 개념들이 지금 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 자체가 어떤 형성으로 형성되어 있느냐? 원래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어떤 인륜을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진리하고는요, 굉장한 거리가 있는, 그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냐?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내가 진리를 위하여 왔다. 내가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말을 듣는다. 라고 할 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하고 핑 하고 나가버려요. 그 부딪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내용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니고 자기도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지금 해를 느끼고 있는 그 빌라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하는 구상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요, 진리 자체도 없을 뿐더러 가지고 있는 진리 자체를 내가 여기 진리다 하고 왔는데 그 진리가 수도 없이 많은 내용으로 갖고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여기 진리를 가고 왔는데 실제로 진리가 뻥뻥한 거예요.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성경에서 제가 아침에 말씀을 하던 요지는 뭐냐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진리자고 하는 그 자체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이 붙잡으려고 하는 이 진리 자체는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런 표현을 해놓은 데가 없으니까 성경 그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감사해야지, 고맙다 그래야지. 수천 년 전에 각각 흩어져 있는 글들이 모여서 구약이 되어지고 또 신약이 따로 모아지고 그 신고에 합해서 성경이라 하자는 이 자체를, 성경 되어지는 과정 자체를 증거하는 것이 지금 2000년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397년부터 지금까지 성경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책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각 곳에서 성경이 지금 너무너무 쉽게 읽혀지는 이런 환경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누가 특별한 사람들만 읽어야 되고 우리는 읽을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래 봐봐야 마치 공기에 숨을 쉬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 숨 안 쉬고 살겠다라고 작정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미리 내가 숨 쉬는 사람이구나, 숨 속에 이 공기를 쉬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물 속에 들어가도 숨을 쉴 수 있으면 내 물에도 들어가고, 저 다리 공기가 없다 가는 저 달에도 숨을 쉴 수 있는 장치만 들어가면 달에도 가고, 이런 어떤 엄청난 이 발전된 어떤 삶의 이 폭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심 자체, 진리 자체를 붙잡고 있으면은 요 진리를 내 삶 속에 어차피 진리는 흐르는 거고 이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그 진리 속에 딱 맞춰 들어가면은 내 삶이 어마어마한 폭으로, 내 능력 자체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는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런단 말이에요. 5절에 이런 표현에서 아이고 늦었네. 아이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끝냅니다.